여호와 삼마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그 분배한 땅의 가장 중심에는 성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를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12지파에 살고 있는 곳에 출입구, 즉 문, 이제 문이 있어야 이제 바깥하고 이 성 안에 경계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읍의 출입구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를 12지파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다 나누었고 중앙에 성소가 있고 문까지 딱 달았으니 그들이 사는 곳이 딱 완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히 성전 중심의 삶, 성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저 같으면 그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성전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곳까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만 머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늘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어느 곳이든지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성전에서부터 확대되고 확장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어디 신방을 가보면요, 그 자녀가 가끔 신방하다 보면 자녀가 학교에서 일찍 오거나 아니면 방에 문 잠그고 있다가 물 마시러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물어보죠.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 자녀야. 교회 잘 나오니?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저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천사이고 보는 사람마다 방긋방긋 웃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니까 엄마, 나쁜 말로 하면 엄마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제 우습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했어요.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환상 속에 보여준 성전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분명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볼래야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성전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나라가 여러분 망하는 징조가 분명히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징조가요, 제사장 그룹이 늘어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보니까 다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 뭔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삶이 피폐해집니다. 특별히 하박국서를 보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요. 짐승도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요. 제가 과거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가장 많이 사업하는 사람들 가정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돈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쪽에서 돈을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놓은 건 많은데 투자한 데는 많은데 벌어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묶여있는 것, 투성이죠. 묶여있는 것. 저는 땅 부자도 많이 봤어요. 근데 내 땅 이름만 돼 있지 현금화를 할 수 없어요. 땅만 부자고 본인은 거지예요. 땅만 부자고 본인은. 제가 봤을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풀릴 것 같은데. 스가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늘 깨졌어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묶인 것들 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이 모든 것들의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과 동시에 성전 밖에서의 생활, 즉 성전에서의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고스란히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지게 해주고 복잡했던 것 다 해결시켜주는 평강의 씨앗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다 풀어준다.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 밖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다는 거.
성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내가 있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밖을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삶, 은혜 중심의 은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꼭 기억하시고 이런 여호와 삼마의 복을, 은혜를, 평안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